요사이같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같은 전염병이 횡행하고 여기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정치는 혼동스럽고 경제는 암울하고 어디 하나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할 위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귀를 세워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네 이름을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자녀가 되게 하셨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들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즉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이겨나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요 우리들이 가지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종을 값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에 팔려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고 속량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속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속죄함을 받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 같이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한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놀라운 섭리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특히 성경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것,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지만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생계 누리는 그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참으로 하늘의 백성을 다 주님 앞에 모으는 그런 훌륭한 제자를 삼으셨고요. 바울 사도는 그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러한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고 주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런 주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만민 중에 지명하여서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았냐? 첫째,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출애굽 없이 이스라엘이 홍해 도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전, 그러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그 백성을 그 엄청난 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여호수아는 그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멈춤으로써 그 백성이 이 강 바닥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두 번째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독한 그런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3장 25절 27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처럼 풀목 가운데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3사람이 떨어졌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불에서 꺼냈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검은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도 못하게 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 편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성실한 성도가 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변가의 모래에 발자국 2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심히 절망적이고 가장 그 슬펐던 순간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순간은 2발짝이 아니라 1발짝만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성도가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은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아니 주님 보십시오, 저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한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환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어려울 때 네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너를 번쩍 안아서 그 환난을 통과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언약하실 때만 사용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그들을 대신 이스라엘의 잘못된 속량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입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대신 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열방을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스바야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도요. 거기 우리 하나님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이처럼 동서사방에서 모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게 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바로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찬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고베시의 고위 공직자와 그리고 그 시의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5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할머니 집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원래의 형제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서름을 받았는지 12살 때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담벼락 밑에서 쭈그리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에 마침 전도대가
북치고 나팔 불고 그리고 전도를 하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12살 먹은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기생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첩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 충격으로 바로 그 전도대를 뒤따라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이 청년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수양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봉사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피를 토하고 그 더러운 냄새난 피를 아무 불평 없이 닦고 그리고 이 공개를 잘하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후에 이제 건강을 얻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롭게 확 들어갔는데 주님을 생각하다가 뭘 깨닫게 됐느냐면 야 이제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병상을 떨쳐버리고 그 자기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싣고 고베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그 빈민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3년밖에 살지 못하던 이분이 72세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갔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일본의 성자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의 성자로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즉시에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그 마음에서 끓는 열등감을 싹 씻어버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일본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천풍원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계속해서 나는 기생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고자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이 사람은 폐인이 돼서 죽고 말았을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오랫동안 그 빈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성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